오늘 나의 신앙의 현실 물음표 2개가 제목입니다. 물음표 2개의 의미는요, 나의 신앙이 성경적인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안전한가? 내 신앙이 괜찮은가? 내 신앙은 문제가 없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모습은 멋스럽고 아름다운가? 라고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물음표 2개를 넣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지금 3번째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으로 실렸다. 와, 놀랍죠? 놀랍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이죠.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끼어서 증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감을 못해요. 자신이 의롭게 살아오고 자신의 틀로 살아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참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신 앞에 있는 죄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공감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진짜 실력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공감해 주느냐? 타인의 생각, 타인의 감정, 타인의 의견, 타인의 상황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느끼고, 그리고 적절히 내가 이제 반응하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우리 현보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까지 공감의 능력이 최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가정에서도 공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신앙의 자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자태라는 말은 한자어죠.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모양, 내 신앙의 모양, 내 신앙의 모습, 좀 더 우리 토속적으로 말하면 맵시, 신앙의 맵시, 신앙의 태도,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름다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자태입니다. 평상시 믿음이 어떻고 뭐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별거 아니었구나, 그 사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 껍데기였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이 진국이었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행복이었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 신앙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그런데 이런 자태가 점점점 무너지면 지나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쓰라리고 마음이 괴롭고 속이 상하고,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오늘 내일 하늘에서 방사능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라는 뉴스가 나왔다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부모들입니다. 내 자식들 혹시 학교에 가다가 이거 걱정도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정도의 비는 맞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3, 4년 전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 붕괴로 인하여서 일본산 해산물은 금기 품목, 들어온다 할지라도 시장 가면 절대로 사서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괜찮았던 식품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선이 그렇고 채소가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막 첨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첨가되기 시작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채소, 과일, 물에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자신이 순수한 성경적 신앙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하는 거예요. 뭐가 그 속에 첨가된지 몰라도 아무튼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엇이 변질시킬까요?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은 신앙을 잘 다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간으로 시작을 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2해라고 하는 것은 12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한 여인의 삶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혈루병이 녹아 있습니다. 그 속에 번민이 있고, 그 속에 갈등이 있고, 그 속에 고민이 있고,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그 속에 눈물이 있고, 그 속에 슬픔이 녹아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절망적인 삶으로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동시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고,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고, 누구에게나 좌절이 있고, 누구에게나 이별이 있고, 누구에게나 만남이 있고, 그 속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와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의 대동소이한 삶의 여정을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민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다시 믿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모든 게 평온하고 굳이 나쁠 것도 없으니까 현실도 틀어지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인생에 구멍이 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신앙적인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삶에서 지금까지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어느 정도 자신했는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던 건강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진짜 신자라면 주님에 대하여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혈루증을 12년 동안 품고 살아가던 여인에게 모든 소망의 시간이 끊어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믿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고, 이 여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다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써버렸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남음이 없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 향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고통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2년 동안 자신의 생각으로 힘으로 방법과 길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물론 조금 나아지게 됐겠죠.
혈루 그냥 피가 흐르던 사람이 용하다는 의원이 있고 약이 있으니까 먹었으니까 조금 나아졌을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피의 양이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쓰면 좋아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결국 더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더 센 약을 쓰게 되고 더 센 의사를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요. 몸은 더 망가지고 여기저기 병원과 의사를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무속적인 그런 것도 의지하게 되고 또 민속적인 검증받지 않은 의술도 또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힘이, 나의 모든 웅덩이가 이제는 터지고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모두 바닥이 날 때 모든 가능성이 끝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드디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내 걸음을 내딛는 시점은 내 인생의 끝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개는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끝에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절망의 끝에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죽음의 끝에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죠. 기계에 사람의 뇌와 같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처럼 생긴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AI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절망이 올 때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끝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기회라고 하는 확성기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물든 현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과 인생의 바닥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여인이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 내딛은 그 한 발자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끝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에서 배신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모든 돈을, 모든 건강을 위해서 다 썼지만 남은 것은 버려짐과 배신입니다. 돈을 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갈 때는 의사에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돈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를 찾는다 할지라도 의사가 요구하는 것은 먼저 돈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우리가 위급해서 갔지만 돈이 없다면 병원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버려짐과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열매로 안고 있습니다. 믿어야 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인생의 탈출구는 다 막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옆집 사람이 말했는지 친척이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 한번 가봐. 예수님이 병이 고치신대. 예수님이 구원하신대. 너의 인생의 소망은 마지막 예수님밖에 없어. 아마 이런 소문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붙들었어요. 이 여인이 돈이 있을 때 그 소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었지만 이제 자신의 가능성이 바닥이 난 이 시점에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들려온 그 귀로 들어온 그 소문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해답은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길은 주님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실패이지만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 외에는 길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그래 주님 외에는 길이 없어, 이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실제 그래야 돼요. 실제 우리의 삶이 나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 나는 주 예수 외에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주님 벗어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 예배 외에는 길이 없고, 주님 앞에 오는 것 외에는 길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을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아도 제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에 넣을 기름이 없다고 치자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목회자에게 자동차에 넣을 기름의 값을 줄 수 없다고 우리가 치자고요. 사실은 그 정도 돼야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동에 있는 저동에 있는 어느 곳에 있는 성도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타고 가면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값을 주셔서 교회차가 운영이 되어서 내가 위급한 시기에도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정도 돼야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 삶이 괴로워야 목회자도 눈물로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쩌면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권 집사님이 온다는 사실은 너무 기뻤지만 죽을 때까지 이런 처참한 상황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오늘날은 기름이 없으면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드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갚으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 안에 어떻게든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아이들 학비를 줄 수 없어가지고 우리 곁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그거를 해결할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옷 하나 사 입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어릴 때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옷을 사줬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위아래 사준 게 아니라 윗뚜리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뜨개질을 해서 그냥 아이들 옷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바느질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입었던 헤어졌던 것을 꼬매 주든지, 찢어지건 말건 몇 년씩 입든지, 아무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1년에 옷 하나 겨우 사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싸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을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눈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절박함을 자꾸 몰아내고 있어요. 현대 국가의 가장 큰 아이콘이 바로 복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로 갈수록 모든 나라는 복지사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복지라는 말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나 가나안 복지 들어가라면, 그렇죠? 가나안 복지, 가나안 천국.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의 복지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개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는 좋은 것이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음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고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부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요. 복지는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복지는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본능적으로 욕심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기다림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급하고 너무 과격한 뿌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난의 시련이 혹독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연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시간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 속에서 갈등의 삶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애굽을 나와 광야의 과정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성도들도 못 먹고 살았어요. 목사님들도 못 먹고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그저 가져다 주는 게 호박, 감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목회자는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의 어려움을 알고 성도도 목회자의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를 안쓰러워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안쓰러워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 과정을 함께 눈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을 보자고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갈 곳, 누릴 곳이 너무나 많아요. 축복입니다. 감사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갈급함과 갈망과 가난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던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에도 기도했어요. 그렇죠?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오늘날 전기불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은 편해졌지만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불행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화장실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편안함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오직 돈에 대한 갈망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이 바로 이 자본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구상에서 불행한 여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땅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을 기생으로 살아온 이 라합이 인생의 마지막 종말 시점에서 하나님께 올인한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다른 나라에 망하는 일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오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라를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은 영적으로 더 나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적이 우리의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철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나를 모두 다 내려놓는 바로 그 시점. 여러분, 그 시점이 주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철저하게 내 안의 적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치열해요. 어쩌면 인생의 바닥을 보는 순간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놀라움과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두 손을 들어봤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살아온 여인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해답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길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 주님의 옷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꺾이고 좌절되고 그럴 때 유일한 빛과 소망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선고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가 내가 살아나는 날이고 12년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날입니다. 설교를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피 터지게 싸우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혈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었든 사회생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속에 여전히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살고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이끄는 힘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려놓는 날이 주님의 옷을 붙잡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주님의 소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이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날과 세상의 소망이 생기는 날은 한 날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께 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새로운 기회로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